성소를 위한 기도를 다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주님, 슬기로운 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프란치스코 성화 교황 성화의 기도를 바치시겠습니다.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 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레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천주의 천주의 성모님, 성모님, 당신의 모후에 보호에 저희를 맡겨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교영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미사를 봉헌하시는 사제를 맞이하며 모두 일어나서 입당송을 바치시겠습니다.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교우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들 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토마스 사도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조차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렇게 의심 많고 잘 믿지 못하던 그들이 어떻게 믿게 되었고 더 나아가 어떻게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와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복음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하면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성경 말씀을 예수님 마음으로 듣는 것, 그리고 이렇게 성체성사, 미사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함께 사도적 신앙 고백을 공동체의 일치 중에 함께 바치는 것. 이 중에 빵을 뗀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성체성사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가장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뵙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체성사, 이 미사 중에 함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 말씀도 듣고 또한 사도적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 안에 머물게도 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복음을 포함해서 복음서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듯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승 예수님의 부활을 단 한 번에 깨닫고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녔던 주님 부활 기쁨도 단 한 번에 터져 나온 기쁨이었다기보다는 어쩌면 성금요일에 큰 슬픔과 절망과 고통을 극복해 가면서 서서히 도달했던 기쁨이 아닐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려는 우리들도 그분 고통에 동참하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미사를 함께 봉헌합니다. 오늘 미사는 돌아가신 김행웅 바오로, 사순이 안나, 백명숙 세실리아, 김상균 요셉, 이영 안젤라, 박동천 방직어, 양현삼 카타리나, 박선호 잔 레오날드, 손승주 프란체스카, 손정임 마리아, 박성천 베네딕토, 문영식 토마스, 이재호 마르코, 오국환 시몬, 마동찬 요아킴, 안자 수산나, 여충의 막달레나, 이흥우 율리아노, 이남순 마리아님의 영원한 안식을 기리며 생미사로 임태은 크리스티나, 육성민 바오로, 마정나 만나, 이세라 사라, 이민우 빈첸시오의 영육간의 건강을 함께 청합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이 미사를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종종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이 백성들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며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는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삭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는 그 증인입니다.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하였음을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아께서 고난을 겪으시리라고 예고하신 것을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저를 의롭다 하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공경에서 저를 구해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기적을 베푸신다.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어주신다.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많은 이가 말하나이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랴.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평화로이 자리에 누워 잠드나이다.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 밝은 빛을 비추소서. 오늘의 제 독서는 요한 1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서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 죄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곳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쟁이고 그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는 참으로 하느님 사랑이 완성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성 모두 일어서십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24장 35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해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히들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또 계절의 또 섭리는 변화는 또 늘 그렇듯 우리에게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도 뭐 백신과 그 백신으로 인한 여러 가지 또 일들,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우리가 부활을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을 자꾸만 빼앗는 것 같아서
사실 마음이 좀 그렇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우님들은 늘 그랬듯 또 성당문이 닫혀 있을 때도 늘 한 마음 또 한 뜻으로 늘 기도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가 늘 하느님 안에서 분명히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쁨과 희망과 용기의 모습으로 다시 전달될 거라고 역시 믿습니다. 이제 이 부활 시기를 지내면서 벌써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오늘 저는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제 그 시작이긴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예비자 교리 때 부활에 대해서 물론 그때는 조금은 생소하게 들으셨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뭐 해마다 부활절은 있고 해마다 부활 시기는 있으니까 뭐 내가 좀 더 알려고 하지 않더라도 뭐 부활이란 말은 우리가 수도 없이 듣고 살고 있죠. 그런데 정작 누가 부활에 대해서 물으면 과연 어떻게 나는 그 부활에 대한 나의 믿음을 오늘 복음 말씀 말미에 나오는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보여주고 또 선포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은 늘 그랬지만 재미없더라도 부활에 대한 교리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인데 정작 부활을 그냥 뭐 추상적으로 그냥 뭐 떠오르는 이미지상으로 아니면 내가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남한테 부활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부활을 살지 못하고 부활의 기쁨을 모른다면 그처럼 또 당황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 그래서 부활 교리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안 괜찮으셔도 할 수 없어요. 준비한 게 이거니까. 네, 보통 이제 아이들 교리나 아이들 뭐 천년성체 또는 견진 때 아이들하고 이제 만나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물어봐요. 물론 선생님들한테 주일학교 수업 때도 많이 물어보곤 하지만, 신부님, 육신이 부활한다고 교리 시간에 배웠는데 그럼 우리가 죽을 때 그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대부분 나이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아파서 죽게 되면 아픈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것인가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겠죠. 네.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하실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사도신경에 나오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육신의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과연 우리는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부터 약 1000년 전 분이신 제 주보 성인이기도 한 우리 가톨릭의 위대한 학자 성인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씀처럼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일까? 그러고 싶긴 한데 지금은 그렇게 우리가 교리를 가르치진 않습니다. 이 육신의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서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인간 전체를 만드셨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죽음이죠. 사람이 죽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 문제, 부활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됩니다. 영혼은 그대로 지속이 되고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육신의 부활을 말을 하느냐? 그래,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고 육신은 썩어 없어지는 거고 영혼이 부활하는 거야,
이렇게만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심지어 신자들도 사도신경은 외우는 거니까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라고는 하지만 누가 부활을 믿으면 육신은 썩고 영혼이 부활하는 것만 설명하는 분들도 봤어요. 심지어 어떤 교리 교사가 그런 교리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육신은 한마디로 연약한 것이고 한계 있고 죽어야 할 운명에 놓여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인간의 죽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활은 곧 인간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도 이상한 영화, 드라마, 만화 영화를 봐서 그런지 그런 육신의 부활을 자꾸 혼동을 해요. 관뚜껑을 열고 나오면 그것이 부활인 줄 알아요. 육신의 부활이 무엇인지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아닙니까? 지난주 또 이번 주 우리가 듣는 주님 말씀 우리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당신 모습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나다 나.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리라는 희망으로 이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부활과는 그런 거예요. 영혼만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쓸모없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그냥, 그래서 우리도 중세시대 때 이 육신을 죄악시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옛날에 옛날 교리 배우신 분들 아시잖아요. 삼구라고. 그죠? 세속 육신 마귀인가요? 네. 그렇지만 분명히 부활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곧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결합된 존재고요. 그러니 영혼만의 인간도 없고 구천을 떠돈다는 둥 영혼이 없어요. 육신만의 인간도 없고요. 그러기에 인간이 부활한다는 것은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의 전인적인 전인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뜻밖에도 부활을 영혼만의 부활로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 사도신경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라는 표현을 쓰면서 육신까지 포함한 완전한 부활을 강조합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997항에 부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육신과 영혼의 분리인 이 죽음으로 사람 육신은 썩게 되지만 그의 영혼은 하느님을 만나 영광스럽게 된 그의 육신과 다시 결합되기를 기다린다. 마침내 하느님께서는 당신 전능으로 또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영혼과 다시 결합시키심으로써 영원히 썩지 않을 생명을 육신에 돌려주신다. 이게 부활이에요. 물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이미 알고 있었지만 별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육신의 부활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육신이 다시 재생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을 때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육신의 부활은 영적인 새로운 몸으로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새로운 몸,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부활입니다. 더 나아가 육신의 부활은 우리의 이 지상 생활이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다 필요 없어. 빨리 우리 이 세상 떠나자. 그럼 우리 부활해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기억들, 소중한 내 이웃들, 사람들,
흘린 땀방울 이런 것들이 죽으면 다 끝나고 허사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까지 보존되고 완성될 거라는 믿음. 그러니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의 삶도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빨리 떠나고 싶은 세상, 아유 빨리 하늘나라 가야지. 그러기에 영원한 생명을 믿으면서도 이 지상 생활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부활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강론 끝내겠습니다. 나중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 997장부터 1001항까지를 보시면 아실 내용들이에요. 우선 부활은 무엇인가? 답은 죽음으로 사람 육신은 썩게 되지만 그의 영혼은 지속되는데 세상 끝날에 영광스럽게 된 그 육신이 자신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는 것이다. 그럼 누가 부활할 것이냐? 그 답은 죽은 모든 이들이 다 부활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해서 생명을 얻는 반면 죄를,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 가장 궁금한 거죠. 모든 사람들은 부활할 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육신을 지니고 부활하지만 이 육신은 더 이상 썩지 않을 영적인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러기에 부활한 육신은 우리가 죽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화된 육신일 것이다. 그 다음, 그럼 언제 부활할 것이냐? 부활은 성경에 말하듯 마지막 날, 세상 끝날, 물론 아무도 알 수 없는 날이지만 그때 결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언젠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어떤 그 최종적인 사건에 대한 단순한 기대감을 갖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모습으로 육신이 부활할 거지? 라는 의문이 해결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세례성사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미 그분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모습, 언제일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육신이 참으로 부활하게 될 그날을 잘 준비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인가요? 네, 최후의 심판 다들 기억하시잖아요.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살아생전에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해준 거 안 해준 것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가르는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과연 보잘것없는 이들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정말 생각 많이 해야 돼요. 그럼 내 안에서 스스로 내가 보잘것없는 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죠. 내가 늘 무시당하고 내가 억울한 일만 더 생각하지 나에게 무시당하고 나에게 억울함을 갖고 있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남한테 어떤 직접적인 해만 가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 여전히 고해성사에 와서도 나 죄 없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심판에 대한 답이 될 거예요. 보잘것없는 이들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화해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다 보잘것없는 이들 아니에요 나한테는? 근데 죽어도 난 용서 못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물론 내가 남한테 당한 것이 늘 분하고 남한테 내가 보잘것없는 일로 취급받는 것이 더 억울한 세상이지만 우리 신자들이 그러면 돼요. 심지어 성당에 나와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그런 관계들로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까? 때때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시간만 믿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혼자 분해하고 혼자 끙끙 앓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인간이니까 그런 감정은 존중해요. 그러나 그 감정에만 너무 기대어 살지 마십시오. 적어도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고 얼마나 더 순명해야 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들의 목소리, 그런 이들의 마음, 그런 이들의 행동에도 순명할 줄 아는 그런 겸손된 신앙인들이 예전에 비해서 참 많이 없어졌어요. 다 그냥 닭이 잘난 맛에 뻗팅기고 건드리기만 해봐. 네가 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저 자리는 내 자리야. 나 아니면 안 돼. 듣기에 따라서는 뭐 나름대로의 좋은 평가를 혹시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주님의 가르침에는 별로 않는 얘기들이죠. 부활 교리를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고 언제 부활하고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가장 작은 이 하나에게 해준 게 나에게 해준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분을 모르고 살다가 죽는 것. 그것처럼 슬픈 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내 딴에는 세례성사 받고 신자로 살았다고 자부하는데 내 이웃, 내 주위 가장 작은 이 하나에게도 내가 관심을 갖지 못했다면 그분 부활을 우리의 부활에 대한 희망으로 과연 우리가 삼을 수 있을까? 물론 그분의 자비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고 한없는 자비이시니 우리는 그분께 자비를 청하는 만큼이나 그분의 자비에 힘입어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도 나의 자비를 기다리고 있는 내 이웃들이 많아요. 가까이 있는 내 가족부터, 그죠? 멀리는 뭐 아주 나와 상관없는 사람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신앙생활, 신자생활, 공동체 생활 만만치 않죠. 그렇지만 조금만 내가 더 겸손하고 순명할 줄 알면 좋겠습니다. 그게 부활을 살아가는 이 지상생활에서의 나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어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그 고백만큼이나 우리 이웃들, 내 주위의 사람들, 보잘것없는 이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들, 작은 이들 그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무슨 금이 환영하듯이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고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당신의 옆구리와 당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게 뭐예요? 상처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죠? 상처예요. 상처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남한테? 가리기 일쑤죠. 근데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뭡니까 그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금요일 날, 성목요일 날 예수님이 받으셨던 순환과 고통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부활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통, 내가 싫은 거, 나쁜 거 이런 건 다 제끼고 부활만을 바라며 살아가니 그러니 언제라도 돌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절망과 아픔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 위로가 필요하지만 하느님의 위로 좋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우리가 외면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또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당 다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공동체한테 함께 머물면서 함께 신앙 고백하고 함께 우리 식구처럼 성체를 나누어 먹는다 한들 문 밖만 나가면 싹 사라지고 다시 나만의 그런 무장하듯 갑옷을 입듯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또 나의 부활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서도 과연 지금 이 지상생활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주일날만큼은 말이죠. 평일날이야 우리가 또 이러저런 일상생활 안에서 그럴 겨를까지 우리가 미처 갖지 못하지만 주일만큼이라도 놀러갈 생각만 하지 말고 누워있을 생각만 하지 말고 그날만이라도 주님의 날이면 주님의 날답게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 또 주님 안에서의 나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물론 그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미사겠지만 미사가 꼭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계신 어느 곳 어느 때라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마시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가장 작은 이들과 함께 기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순명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좀 더 겸손하셔야 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는 참 못하죠. 사람이 돌변하죠. 우리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이 우리 신자분들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늘 겸손과 순명 안에서 함께 머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리면서, 물론 고통과 절망과 슬픔 중에 있는 이들의 주님의 위로도 함께 청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오늘은 그 의미를 뜻깊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체의 마음을 한데 모아 주님께 기도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저희에게 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저희가 세상의 빛과 어둠을 가려내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원천이신 주님, 이 나라 공직자들을 살펴주시어 권력과 재물의 유혹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참된 봉사자로서 일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선천적, 후천적 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보시어 그들을 몸소 위로하여 주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저희 모두의 힘을 모으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본당의 사도직 단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과 일치의 주님, 본당의 사도직 단체들을 돌보아 주시어 서로 화합하여
일치와 친교의 공동체를 이루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가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 주님을 찬미하며 드리는 저희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으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에게 이토록 큰 기쁨의 원천을 마련해 주시니 기쁨에 찬 교회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때에 더 성대하게 찬미드림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의 자녀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났고 믿는 이들에게 하늘나라 문이 열렸나이다. 주님의 죽음으로 저희가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주님의 부활로서 모든 이들이 새 생명으로 부활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나라 모든 천사들도 주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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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십자가와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길이 영광 받으소서.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에 축하시고 그들이 하루빨리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이제 마침 기도, 강복, 파견, 영성체만 남았는데요. 몇 가지 안내 말씀 신자분들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뭐 큰 공지사항은 없지만 다음 주에는 불우이웃을 위한 2차 헌금이 있는 주간이죠. 네, 2차 헌금에 많은 분들의 함께 동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골든 웨딩 애니버서리 맞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평일 미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제 뭐 계속 평일 미사, 수요일 미사를 중심으로 이제 바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둘째 주 수요일 미사는 앞으로 성소자를 위한 미사, 또 성소 후원인들을 위한 미사로 물론 이제 지향이 주일날도 있고 수요일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봉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제 5월부터는 앞으로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날 성서 후원인들을 위한 미사 후에 제가 성서 후원인들을 위한 강의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연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령에는 그달에 돌아가신 영혼들을 기억하면서 연미사와 또 연령의 봉사자들을 위한 생미사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 봉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사는 그분들을 위한 미사로 제가 드려드리는 미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연도도 지금은 줌으로 하고 있지만 줌으로 매달 그달에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모여서 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보 잘 보시면서 이런 것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신자분들의 정성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 또 희망 속에 잘 건강히 지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파스카 신비로 새롭게 하신 주님 백성을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저희가 육신의 부활로 불멸의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도 부활주일이니까 우리 신자분들께 장엄 강복을 드리겠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모으고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자의 부활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녀되게 하신 하느님께서는 여기 우리 교우들에게 강복하시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교우들은 성자의 구원으로 영원한 자유를 선물로 받았사오니 주님의 은덕으로 영원한 상속도 받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교우들은 믿고 세례받아 성자와 함께 부활하였으니 이제부터 올바르게 살아 천상 고향에서 성자와 결합시켜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교우님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